샬롬! 여러분, 모세와 십보라의 이 이야기에 바로 앞서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모세가 지금 사실을 말한 거예요? 거짓말을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가는데 그 장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애굽으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 그러면 이드로가 모세처럼 무슨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 돌았냐? 이러지 않았어요. 너 돌았냐? 너 미쳤구나?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딸을 조용히 불러갖고 네 남편 저게 왜 저러냐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가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요, 바로 앞에 가서도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게 허락해달라 뭐 이렇게 합니다. 일종의 거짓말이었어요. 이것을 굳이 거짓말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과 다른 말이 거짓말이라고 만약에 정의하면 성경에는 거짓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런 식의 거짓말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십부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렇게 이 유대인 그 산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이렇게 죽이게 되어 있었는데 거짓말을 해요. 왕 앞에 가서 우리가 가보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갖고 벌써 나아갖고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가 그의 집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거짓말의 정의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부추기는 게 아니고요, 사실과 다른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말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거기에 주관이 들어가거든요. 신문기사가 여러분 객관적입니까? 언론이 객관적이에요? 그러지 않거든요. 거기에는요, 그 기사를 쓴 기자와 또 편집장과 그 신문사의 전체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우선순위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색깔을 띠는 거지, 무색무취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만을, 사실만을 말할 것은 다짐합니다. 아무리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말이면 내가 자기 스스로도 속을 수 있거든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속고 하는 말이지요, 객관적인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만이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는 말, 하나님은 그 말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지금 모세도요, 이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충격받지 않을 수준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실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 말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설프게 나 거짓말하기 싫어,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할 거야, 이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무슨 신천지처럼 모사라 그래갖고 무슨 포교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합리화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과 다른 말을 나로부터 나온 건 철저하게 거짓말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온 말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말 한마디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한 말이 사실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은 사실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법에 의해 지배를 받다가 오직 이제는 믿음에 의해 지배를 받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냥 다 믿음을 쫓아서만 하면 어떤 다른 것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난이 오면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 그런 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19절에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너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돌아가. 40년이 지났는데요. 공소시효 지났죠. 돌아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사건이 있죠.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였나요?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그게 핵심 재앙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장자들, 심지어 바로의 장자까지 죽었는데 그 죽음이 왜 일어난 거예요? 바로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지 않으니 그 장자를 죽인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그 십보라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십보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아들을 할례하지 않았으면, 죽이지 않았으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죽여서 복종하지 않았으면 자식이 죽었을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상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징계받습니다. 그 징계의 최고 수위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징계가 이게 형벌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재판관과 이 죄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죄는 죄로 처벌해서 반드시 처벌받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 죄로 죄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이게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내 믿음이 있는 한, 믿음이 떨어지는 게 문제지만,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징계하는데 그 징계의 최고 수위는요, 성경에 보면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징계가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지 않을 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죽여야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으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직접 말씀하시지 않죠. 그래서 먼저는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복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또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묵상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정말 그 교회에 세운 권위를 통해서든지 나에게 전달된 그 말씀,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믿음이 온 그 말씀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해내야 상을 받는 건 둘째치고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가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식은 죽지 않을 거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을 거야. 왜냐면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문설주에 바른 피였어요. 그때도 그 장자가 죽지 않았던 이유는 피 때문이고 이때도 그 장자가 죽지 않았던 이유도 십보라가 그 돌칼을 취해서
그 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피 흘린 각오, 죽음의 각오를 갖고 순종할 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이 원리는 성경 전체의 원리예요. 죽어야 산다는 게 뭐예요? 따름과 누림이에요. 그냥 못 따르거든요. 십자가가 있어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도 할 수 있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도 할 수 있는 걸 내가 그냥 해버리면 그걸 해도 했다고 치셔주지 않으셔요. 네가 했냐? 그러시죠. 꽝이다! 벌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의지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해내야 그 다음에 부활, 영광, 누림. 죽음과 부활, 이 따름과 누림은요, 성경 전체의 맥입니다. 여러분, 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요 본문 안에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이 출애굽기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데서 길어 올린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해서 따름으로 누림을 얻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